모든 죄를 사하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과 그 축복과 그 권능 속에서 오늘 또 저들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살아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결단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대는 참으로 급한 것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에서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에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너무나도 많은 목마른 자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오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무언가 투자해야만 그것이 얻어지는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좋은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울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 모든 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으로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치기를 했습니다. 그 양치기를 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양을 지키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그 속에서 그는 장차 나라를 다스릴 기술을 터득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순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위대함으로 쓰임받아 나아갈 기회를 얻게 되는 그 골리앗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준비되어지는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가 되어져서 다윗은 이제 골리앗 앞에 서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는 방패와 창과 단창과 검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양을 지킬 때에 행하였던 그 물맷돌을 가지고 지금 양을 괴롭힌 맹수를 처치할 때의 그 심정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골리앗을 단 한 방의 물맷돌을 가지고 끝내버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장차 왕이 되어질 것을 확신시키는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에게는 소원이 심겨집니다. 어떻게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저 들판에서 이슬을 막고 있는 그 법궤를 거기에 언약궤를 모시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셨는데 어떤 은혜입니까? 바로
메시아 약속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후대로 오는 그 엄청난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그냥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이 왔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6장의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피림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둘 수 없어서 이 땅에 홍수로 심판하고자 작정하셨건만은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푸셔서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통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11장에서 인간의 바벨탑 사건은 바로 자신들의 그 조그만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건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 이하를 통하여서 가나안의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금요일 오늘 오후 시간을 통해서 집중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사모누리 생활 속에 각인되는 은혜의 시간으로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실천하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오늘 체험하시기를 바라고 정말로 믿음대로 각인되어지는 누림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다윗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심전심 지속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을 받을 때에 천명을 받고 그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소명을 간직하고 그의 미래의 왕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전 지어야 할 사명의 자리에서는 축복이 그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영적 은혜와 성도 삶의 은혜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영적 은혜를 체험해야 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적 은혜를 체험하는 데 있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믿음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을 그저 인포메이션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현장의 인생의 삶 속에 적용을 못 시키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사단이 역사하면 분명히 우리는 그 이름으로 명을 하면은 틀림없이 흑암사단 저주의 세력이 떠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이름을 힘차게 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입안에 넣어서 옹알옹알거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물론 사단은 떠날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지려고 해서 갖는 것도 아니요 저절로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한 것이 내가 어느 날 알아서 깨달아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도록 만드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말로는 믿는다 해도 마음속에는 믿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역경 가운데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환경이 좋아도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민수기 14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과 권능을 보고도 믿지 않고 의심하였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부터 수많은 은혜를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안 믿고 애굽을 돌아보게 됩니다.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하게 한 이유가 바로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고 계시는 줄로 모든 신앙의 기초가 믿음인 것입니다. 출발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요 참 왕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배도 믿음으로 오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내주와 인도 충만, 그리고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심과 인치심과 보호하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나의 방법도 찾는 날 우리는 치유와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보면은 습성적으로 다른 사람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있고 나로 하여금 행하여야 할 것을 인지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죄에 대한 죄 사함을 받으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 와서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직분에 맞는 성령은 역사합니다. 때를 따라 범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미션을 찾아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계속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미션을, 각자의 미션을 각인시키기 위해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근본 문제를 왜 자꾸 말하고 있습니까? 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창세기 6장의 문제를, 창세기 11장의 문제를 왜 그렇게도 예배 때마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각인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은 오직 약속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정말로 우리가 해방받는 길은 예수 이름으로 그 보혈로 예배드리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목표는 가나안이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최고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 그 이상의 최고의 응답이 바로 내 심령에, 내 가정에, 내 산업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 학업 현장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져 있다라는 그 확신 갖는 것이 최고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를 주셨는데 바로 보호자의 축복과 천국 배경이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인 것이며 하늘의 사자를 보내사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의 권세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땅에서는 세상신,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세상의 임금,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보면은 너희 아비마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땅의 권세입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 세상의 신이 꺾여지고 도망가게 될 것이고, 세상의 임금을 이길 수 있고 아비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체험하면은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 대사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 대사입니다. 그래서 승용차에 보면은 대사들은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자기 나라의 국기를 달고 다닙니다. 그러면 치해 법권 지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신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깃발을 꽂고 간다면은 어떠한 흑암사단 저주의 세력도 이기며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바로 모든 것에서 치해 법권의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바로 죄사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물을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모두가 약하고 사람은 모두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히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 앞에 가서 비굴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범사가 형통해질 줄로 믿습니다. 복음적 믿음의 생활을 하면은 똑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전과 다르게 보이게 될 것이고 또 다르게 생각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삶이 바뀌게 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기준이 믿음으로 될 것이고 모든 기준이 은혜로 될 것이고 모든 기준이 성령으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름답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 성도의 삶의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또 다른 은혜로는 성도의 삶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려면은 성도의 삶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주어지는 것은 바로 지혜의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 지혜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할 때 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1,000번제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다윗은요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 랩런트들은 말씀을 암송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좀 심각한 문제 있는 분들은 성경을 한번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은혜는 모든 것을 화평하게 합니다. 자꾸 화평치 못하게 하고 불화하게 하고 다투게 하는 것은
지혜가 없는 자인 것입니다. 지혜로 절대로 그러한 사단의 노름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말씀이 심령에, 저나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불신앙과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게 됩니다.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은 채워져 있지 않는 만큼 불신앙하게 됩니다.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핑계하는 삶을 살게 되고 내 심령에 말씀이 가득 차 있지 않으면은요, 자그마한 것 때문에도 섭섭해하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구약 66권의 말씀대로 다 살면 좋겠지만은 그거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일치한다면은 정말로 참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삶이 일치되어지도록 지혜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의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은혜를 받으면은 기도가 아주 재미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은 기도가 행복해지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서든지 행복하게 될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공공건물, 우리 건물에도 있습니다만은 작은 데 있잖아요.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이래 하얀 색깔로 이래 앉는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조차도 기도할 때에 정말로 행복해져야 되고, 그런 곳에 앉아서 또 입술에서 찬양이 흥얼거릴 수 있다면은 그는 기도의 은혜를 체험한 자입니다. 그는 틀림없이 행복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넘어서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은요, 다른 힘이 옵니다. 옆 사람을 팍 쥐어박는 그런 힘이 아니고, 기도하면은 다른 힘이 와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상대를 자꾸 이기려고 합니다. 그건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교회에 또 새벽 기도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당에 이런 일을 하는데 오늘 내가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데 오늘 내가 확실히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로도 있었다고 그러지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체험하면 안 돼요. 정말로 기도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왜요? 기도하면 다른 힘이 오지요.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변화시키는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꼴통 남편이 있으면은 아내는 기도해서 그 꼴통 남편을 정말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여우 같은 아내가 있으면 남편은 기도해서 그 여우를 양같이 바꿔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기도로서 변화시켜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가 마음에 합당하지 않다면 부모를 기도해서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의 부족한 것을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분명히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이 나라 참 힘이 들고 있습니다. 어떤 미국의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 사우스 노스 코리아는 한쪽은 공산주의를 하면 완전히 실패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범의 현장이고, 한쪽은 남쪽 대한민국은 보면은 저거는 민주주의를 얼마나 잘못 적용하고 있는 나라인가를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표본이다. 그렇게 미국의 학자가 기고했어요. 북쪽은 공산주의의 실패의 국가로, 남쪽은 민주주의의 실패의 국가로 그렇게 기고를 해놨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는지도 모릅니다.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떠들어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나라입니다. 진짜 답답합니다. 진짜 답답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이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정말로 지식인들 엘리트처럼 보이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IQ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인 것 같아요.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언약 가진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바꾸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시기도, 24시기도, 25시 기도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 선교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이거는 바로 전도를 현장에 적용하라 그 말씀입니다. 세상은 다른 많은 것으로 오염이 되어져 있고 세상은 다른 많은 것으로 중독되어져 있습니다. 평화를 외치지만 전쟁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1000여 번에 가까운 침략을 당한 민족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은 큰 재앙을 7차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몽족 선교 현장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갔다 오신 분들은 현장에서 많은 것을 체험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알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도 가졌으리라고 봅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전도와 선교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저 몽족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교회가 저 몽족을 살릴 만큼 응답받아가는 교회, 응답받아가는 개개인이 되시고 응답받는 산업의 현장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는요 배워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안 주면은요 우리는 전도 못합니다. 수백 수천 수만의 사람을 우리 앞에 갖다 앉혀도 우리는 한 사람도 전도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고대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와 만남이 되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은 전도와 선교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의 만남 속에서 전도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당 그리고 아비마귀, 세상 임금, 죄와 저주와 재앙에 빠져 있는 인간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전도와 선교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지식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식의 은혜라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식이라고 하면은 막 외웁니다. 외워요. 그래서 토플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요, 막 점수가 900점 이상씩 막 나와요. 그런데 외국인 앞에 세워버리면 벙어리가 돼버려요. 점수는 900점 이상이 나왔는데 외국인 앞에 세우면은 낯이구만 뻘개졌다 파래졌다가 완전히 그렇게 되면서 말 한마디 못하는 토플 900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걸 가르쳐서 세상은 지식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건 지식이 아니죠.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방끈이 짧아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 그 사람이 지식의 사람인 것입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는 요즘 보면은요, 고기 잡아 파는 뭐지요? 그까 뭐라고 그러나 횟집. 거기에서 30년 이상, 옛날에 목포인가요? 거기에서 30년 이상 횟집 경영하던 분이 교수로 임명받았어요. 그게 바로 지식인 거예요. 그게 지식인 거예요.
서울대학 나와야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이 아름다워져 가는 자, 그게 바로 참된 지식의 은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각자의 달란트 가지고 쓰임받아가는 우리 대구 성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에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용서받은 우리가 남을 용서 안 하고 있지나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구속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사랑, 이거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입었습니다. 사단을 아비로 삼고 살아가야 되고 죄와 저주와 재앙 속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배경이 지옥 배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시면서 점진적으로 그 약속을 성취시켜 가시고 드디어 동정녀 탄생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끝내주셨습니다. 정말로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베풀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감사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감사할 줄 모른다고 말입니다. 요즘 자녀들은요, 요즘 한 집에 하나씩만 낳고 하니까 이게 금이야 오기야가 돼가지고 정말요 모든 것 아버지 어머니가 다 해주니까 다 해주는 줄 알아요. 그래서 감사할 줄을 몰라요. 어느 어린이집에서 이 보모라고 하죠. 이렇게 하다가 교사가 뜨거운 물컵에 담아서 아이들 뭐 이렇게 하다가 쏟아졌어요. 아이 팔에 그게 쏟아졌어요. 그래서 아이가 그러니까 그 뭐 데이게 되었겠죠. 전화가 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젊은 아빠가 쫓아와가지고는 펄펄 끓는 물을 가지고 교사의 팔에다가 부어버려요. 그거는 형사적으로 구속가요. 그런데 요즘 자식 하나 때문에 이거를 사람들이 정신없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렘넌트를 바로 키워야 돼요. 진짜 기도하면서 바로 키워야 돼요. 그거 안 되면은 바깥 세상이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는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결과적인 열매가 똑같다면은 그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진짜 기도하십시오. 내 자식을 부둥켜 안고 생명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 뭐 학원 한 번 더 보내면 뭐 합니까? 그거 다 아닙니다. 그거 다 아닙니다. 그렇게도 해야 되지만 그게 다 아니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지만 이게 다 아닌 줄 알면서도 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세요.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 자식이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이나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사업가들은요, 사업하다가
망해도 할렐루야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대체 다음에 뭘 주시려고 이렇게 망하게 하셨나이까? 할렐루야 그러면 사단이 깜짝 놀라가 도망가고 하나님도 아차 싶어서 축복하시게 됩니다. 그래야지 그저 어린아이 것처럼 찡찡대면은 족한 인생이 됩니다. 애는 자꾸 울면 사탕만 줍니다. 그러나 진짜 멋있으면 그 아이를 책임지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순종의 은혜를 체험하고 겸손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먼저 겸손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데요. 왜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겸손한 자들이 되어져야 하고, 우리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역사가 일어나든 그렇지 않든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순종의 은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도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7절에도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잘못을 하죠. 그럴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보고 한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다음 주가 되면은 추석인데요. 벌써부터 세상이 들썩들썩하고 있어요. 추석하고 있는데 우리는 복음 가진 자들이죠. 우리는 무엇이 우상이며 그걸 알고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도 보면은요, 이 사단 문화, 귀신 문화에 나도 모르게 그날에 빠져버려요. 그날에 빠져버려요. 추석 명절은 분명히 우리나라에 귀신 섬기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날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막 뛰고 난립니다. 저 송아지가 들판에서 막 뛰는 것처럼 막 뛰고 난립니다. 저 사슴이 저 산을 뛰어다님과 같이 막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추석 명절은 틀림없이 우상의 날입니다. 그것은 우상의 날입니다. 그것은 우리 복음의 날이 아닙니다. 그것을 먼저 마음에 새기시고 이 날을 내가 복음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 속에 빠져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왜? 세상 문화이기 때문에, 사단의 문화이기 때문에, 우상의 날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 날을 정말로 보고 우리의 마음에 기도하면서 그 날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기도해서 절대로 속지 아니하고 승리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구정이다 또는 신정이다 아니면은 이런 추석 명절이다라고 할 때에
가족끼리 조용하게 한 3, 4일 어디 기도원으로 조용히 올라가서 성경을 좀 깊이 읽고 기도 한번 가족끼리 깊이 하면은요, 그게 더 놀랍고 축복된 일일 겁니다. 앞으로 우리 대구 선교교회는 이러한 문화로 바꿔갈 수 있도록 한번 기도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다 보니까 수년째 지금 명절 때마다 해외 집회 나가 버리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석 명절 때 뉴욕 집회 갑니다. 여러분은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 보고 이야기할 작정입니다. 어디 기도원에 올라가서 조용히 기도 좀 하고 오라. 성경 좀 한 4일 정도 바짝 읽으면 신약 한 번은 읽잖아요. 한 번은. 명절마다 신약 한 독씩 한다 하면 그거 얼마나 귀한 축복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겠어요. 이렇게요, 우리가 진짜 복음 언약 가진 자들이라면은 이 삶을, 생활을 좀 바꿔갈 수 있는 패턴을,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삶으로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은혜를 체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성도가 삶 속에서 누려야 할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오후에도 집중 훈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일심전심 지속으로, 그리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세상과 생명 살리는 전도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언약 붙들고 예배드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 은혜와 그리고 삶 속에서의 은혜를 체험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